오늘은 재림 준비를 촉구하는 밤종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밤종소리는 영어로 Midnight Cry라 그러죠. 한밤중의 울부짖음이라는 소리죠. 재림 준비를 촉구하는 밤종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서전 190에서 191쪽에 보겠습니다. 1868년 8월에 배틀크릭에 있는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꿈을 꾸었다. 모인 사람들의 일부가 행장을 갖추고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갔다. 길을 계속 가노라니 길이 가파르게 되었다. 여행을 계속할수록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더 가파르게 되었다. 초기문집에 보면요,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훤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종소리라고 하였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밤종소리, 재림을 촉구하는 밤종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얘기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는 길이 큰 신장로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는데 그 밑은 낭떠러지기고 아주 좁고 굉장히 험한 길을 여러분이 가고 있는데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갈 수 없어요. 다 물건도 버리고 오로지 맨몸으로 조심스럽게 가는 길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그런 바로 길이 여행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여기 보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 소리인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보면은요. 신랑이 오는 때는 가장 캄캄한 즉때 밤중에 한밤중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올 것입니다. 노아와 롯 시대의 형편은 인자가 오시기 직전의 세상을 형편을 잘 묘사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밤종소리를 이야기할 때 노아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여기잖아요.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다 정답이 돼 있어요. 그죠? 이 시대를 예언하는 성경절들은 사단이 모든 힘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보세요. 노란 줄,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한밤중, 어두움은 무슨 어두움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꽉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그랬어요. 놀랍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품성의 올바른 의미도 제가 보여드려야 되고, 그죠? 오늘 또 밤종소리를 또 그 세상의 가장 캄캄한 때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25장의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에 비유해서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고 그리고 또 어리석은 처녀가 나옵니다. 신랑이 오시는 것이 지체됩니다. 다 졸며 잡니다.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다 졸며 잘 때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었어요? 밤중 소리는 자는 사람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 안 그래요? 자는 사람들은 뭔가 준비시키는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까? 예. 그 다음에 미련한 처녀는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함.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406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밤정소리는 옛날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건 뭐라고요? 재림 직전에 있을 바로 교회, 재림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셨다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걸 표현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데려감을 당하는 이 밭을 갈고 있는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는 여러 충성된 종이 있고 게으른 종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는 그러게 뭡니까? 여기 하늘 임금님 오른편에 구원받은 자가 있고 왼편에 멸망받을 자가 있죠. 양과 염소의 무리들이 있죠.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뭘 우리에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 현저하게 두 무리로 나눠지는 거야. 우리 옥천교회도 두 무리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다 신랑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두 무리지 교회에 여기 앉아있는 무리 저기 경로잔치 하는 무리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의 두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은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처녀가 나오고 미련한 처녀가 나오는데 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 말을 맞추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충성된 종이 나오고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는데 요지를 보면은 준비하라 이런 뜻이고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은 하늘 임금님 오른편에 의인들이 있고 왼편에 악인들이 있는데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준비해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 준비하라 라는 내용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이 있고 짐승의 표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양이 있으면 염소가 있고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마귀의 보호자가 있는데 오늘 설교에 해당되는 거 보면은요 도대체 하나님의 인은 우리가 어렴풋이 안다고 쳐도 짐승의 표가 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짐승의 표는 헬라어 원어로 카라그마라고 해요. 카라그마는 날카롭게 하다, 파다, 각인하다 이렇게 여러분 조각하다라는 뜻이 카라그마예요. 카라그마에서 파생된 카락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새기는 도구, 찍은 표, 각인, 자극, 형상 복사, 묘사, 형상 그래가지고 짐승의 카라그마를 한국 성경에는 짐승의 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의 표를 이렇게 번역해 되겠습니까? 짐승의 형상, 짐승의 품성 이렇게 되겠습니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사단이 아담의 영혼 속에 자기의 형상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짐승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단의 이름, 사단의 속성, 사단의 본성, 사단의 품성이 아담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이 짐승의 표를 받고 태어난 아담의 자손들은 다 짐승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다 마귀 자식들입니다. 우리는요 다를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아담의 아들이 살인했어요.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짐승의 형상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블 코멘터리, 우리 재림교회 바이블, SD 바이블 코멘터리 970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품성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만 인쳐질 것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내가 여러분 마음속에 짐승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짐승의 악함이 있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은 거지, 우리는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입만 열면은 나쁜 생각을 하고 입만 열면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 왜 있냐? 짐승의 형상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으로 세상은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크라이나에 그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으로 인간의 탐욕, 인간의 악한 이기심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사건들 221쪽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능력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남녀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언제나 더욱더 높이 오르고 그분의 품성의 완전한 지점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점에 이를 때 그들은 이마에 인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 지점에 이르기 전에는 다 짐승의 표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지점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번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치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천사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대 진리를 주셨어요. 현대 진리란 무엇인가?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현대 진리란, 오늘 간단하게 말할게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별을 현대 진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복창해 보겠습니다. 현대 진리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별을 현대 진리라고 한다. 이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현대 진리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별을 현대 진리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별을 주셨어요.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게 현대 진리예요, 여러분. 그게 현대 진리. 현대 진리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그래서 먹으면은 죽어. 그게 현대 진리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는요, 죄를 버리고 방주에 들어가. 이게 현대 진리예요. 만약에 방주 안 들어가면 죽어. 이 얘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 뭐예요? 죄를 버리고 나와. 그게 현대 진리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게 현대 진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설교 열심히 잘 들으세요. 그게 현대 진리예요. 그래야만 살아요. 그게 현대 진리예요. 잠은 집에서 주무세요. 그게 현대 진리예요. 왜 여기서 주무세요, 항상? 여러분, 우리 시대는 회개하고 심판대 앞에, 저사 심판대 앞에 들어가라. 그게 현대.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가 설교하면 매일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이제는 속지도 않아. 너의 밤중 소리는 뭔지 아십니까? 첫째 기별은 하나님께서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제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노아가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둘째 기별은요, 죄와 세상을 버리고 방주에 들어가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뭐니까 이제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겨우 거의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중 소리를 줬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와 둘째의 기별에 힘을 주는 기별 혹은 현상인데
짐승들이 질서 정연하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베푸시는 것, 그게 바로 밤중설이에요, 여러분. 밤중설이를 보면서 짐승들이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쫙 들어가는데 놀라운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중설이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외치시는 기별이 밤중설이에요. 밤중설이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밤중설이는 목사가 외치는 소리가 밤중설이가 아니고 밤중설이는 하나님의 그 기별자들이 특별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데 셋째 기별이 뭡니까? 홍수의 심판이 임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끝나는 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초기 문제 보면은 아까 그랬죠. 우리가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따라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천사가 그 빛은 밤중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고비를 넘길 때 하나님께서 자, 저 길 너희들 실망하지 말고 올라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늘 도성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가 뭐라고요? 그게 밤중설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마지막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엄숙한 호소를 합니다. 또다시 그들은 그의 말을 배척하고 농동과 조사를 여겨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이상한 소리가 쫙 들려요. 뭔가 회오리 바람 같기도 하고 뭔가 슉 하는 소리가 들려요. 왜?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무언가를 일으킵니다. 그러고 나서 곧 있다 짐승들이 사방에서 숲에서 나와서 조용히 방주로 줄을 쫙 서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게 바로 밤중설이라는 말입니다.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사방의 새들이 날아 들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무서움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노아가 설교했던 내용이 맞나? 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둘러보니까 아직도 해는 똑같이 뜨고 있고 아직도 에덴 같은 동산의 아름다움은 그대로고 아직도 모든 게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에이 하면서 바로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져버렸어요. 이거를 부조선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부조선자 보면 그러나 사람들은 빛을 계속적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주 강팍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광경도 그들에게 순간적인 인상밖에 줄 수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시원찮게 들리는 게 습관이 되잖아요. 나중엔 정말 진짜 중요한 기별을 있을 때 여러분들은 또 눈을 지그시 감고 또 주무신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제는 설교하기도 이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들은 기별을 오랫동안 아주 중요하게 기별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익숙해. 이제는 그냥 교회에서 주무시는 게 이제 편하게 됐어. 이제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태양이 여전히 영광스럽게 빛나고 저 목사가 뭐 밤중설이 어쩌고 얘기하는데 밖에 문만 보세요. 아직도 변은 잘하고 있지. 아직도 그냥 저기 곡식은 연글고 있지. 이 세상은 똑같아 보이니까 저 목사 저렇게 떠드나 마나 저게 뭐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땅이 거의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멸망받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소란한 환락으로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두려움은 없애버렸고, 뭐라고요? 소란한 환락으로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는 두려움을 없애버렸고, 두려움은 영적인 경외함의 두려움은요, 조용히 있을 때만 그 두려움을 알아요. 도시의 왁자지껄함 속에서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움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시골 생활해라, 그 바벨론 같은 도시를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밤중설이 보면은 첫째 기별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더불어 회개하라고 얘기하죠. 둘째 천사의 기별이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나와라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처럼 밑에 제가 참고사항을 적어놨어요.
밤중서리는 뭔지 아십니까?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놀라워요.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가 순수하게 순종하고 그 어미가 따라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어린 아기가 조용히 하나님의 종을 태우고 갑니다. 밤중서리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밤중서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밤중서리 때 제자들은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배반한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조사심판의 시대가 가까웠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게 여러분 조사심판이 아니라 윌리엄 밀러는 1844년 봄에 그 31년인가부터 42년까지 3년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게 첫째 기별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의 밤중서리부터 먼저 할게요. 우리 시대의 밤중서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죄악된 바벨에서 나와라 그러고, 밤중서리는 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까지가 바로 심센 천사가 와서 온 세상이 환하게 된 것이 바로 밤중서리예요.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받으라 하는 게 밤중서리입니다. 리비엔 헤럴드 1892년 12월 6일 날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18장 1절과 3절을 주석하면서 두 번에 걸친 호소를 교회에 보내심. 두 번에 걸친 호소가 뭐냐면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을 말합니다. 이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 곧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던 것과 똑같은 기별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밤중서리예요. 밤중서리는 늘 두 번째와 세 번째 천사의 사이에 있었던 소리를 예언의 시내는 밤중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천사가 빛을 비춰주면서 뭐라 그랬죠? 그게 밤중서리라 그랬죠. 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오라 그랬는데 바벨론이 나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벨론이 어떤 데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센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여기가 귀신의 처소였구나, 여기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구나, 여기가 거룩한 곳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쟁투 380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에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뭐라고요? 최후의 기별.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사이에 밤중서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후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들이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안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밤중서리로 뭐가 폭로된다고요? 교황권의 더러운 여러 계획들, 그들이 가증한 새에 여러분 거처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이런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뭐라고요? 동요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짐승의 거처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 거룩하고 찬란하다고 알려진 것들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마지막 사건들 180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흔들림이 오고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 늘 보면 뜨뜻미지근했던 신자들, 여러분 신앙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사람, 짐승의 형상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을 아직까지 벗어버리지 못한 신자들은
조금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열 가운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대열 중에 공백은, 재림 신자들이 떨어져 나간 공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 제11시에 온 것으로 대표되는 자들에 의하여 채워지게 될 것이다. 초기문제 248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곧 다른 천사들을 보내어 당신의 백성들의 악화된 믿음을 강화시키고 회복하여 둘째 천사의 기별, 곧 하늘에서 있게 될 중요한 변화를 이해하도록 준비시켰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1830년대부터 40년 초까지 첫째 천사의 첫째 기별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1844년 봄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해요. 근데요, 1844년에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래서 그들은 연구해 보니까 6월절 절기가 아니라 가을절기야. 다시 연구해 가지고 봄에 오실 게 아니라 가을에 오셔. 그래 가지고 여러분 가을에 오니까 바벨론에서 나와, 다른 교단에서 나와,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요, 거의 1844년 10월 22일이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실망해요. 그 실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밤종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밤종소리. 그래서 그들이 그 밤종소리를 듣고 바로 밤종소리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게 아니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이야. 그게 바로 밤종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죠. 아마 평소에 이런 얘기 별로 안 들어봐서 굉장히 어려울 건데 유튜브에 청취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있게 될 중요한 변화, 초기문집에 말하는 그 밤종소리가 뭐냐? 2300주회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부터 있게 될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있게 될 중요한 변화는 예수님이 성소 봉사를 마치고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250에 보면은 나는 1844년에 예언된 기간이 끝났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았다. 모든 복장을 갖추신 후 그는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불병거를 타고 뭐라고요? 둘째 회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둘째 회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외치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게 한 것이 뭐라고요? 밤종소리라 이겁니다. 시대서막 634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셨다. 저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중에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 내린 심판을 면하였다. 시대서망 634쪽에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에게 너와 네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현대 진리인데 살라고 하는 기별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롯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는 기별이 현대 진리고, 이 기별이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 것입니다. 이 기별을 무시하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시대서망 634쪽에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를 바라보고 그 도성을 피한 자들은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초기문집 71쪽에 보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절실히 필요한 준비는 게을리하면서 주의 날에 서고 그분 앞에 살기에 적합하게 해줄 유쾌하게 되는 날, 곧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하였다. 여러분이 보실 때 필요한 준비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는 기별이 도대체 뭘까?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가 뭘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언복음 1권 161쪽에 보면은 영적 발전을 위하여 가장 유익한 집회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하나의 집회 아닙니까? 영적인 집회인데 이 가장 영적으로 유익한 집회는 어떤 집회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각자가 자신을 살피며 진지하고 아주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집회, 즉 마음을 깊이 살피는 것과 엄숙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러한 집회이다. 정말 여러분 유익한 집회는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만드는 집회가 진짜 유익한 집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올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가는 길이 올바른가? 나는 아직까지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런 게 정말 올바른 집회예요. 그것을 제시해 주지 않는 설교는 여러분 그렇게 올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기문집 63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죠? 맞죠? 그러나 여기 보세요. 오늘날 양떼들에게 진짜 필요한 기별은 현대진리이다. 아까 현대진리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살라고 하는 기별이 현대진리다 그랬죠. 그죠? 죽지 말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치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성경을 설교할 때 보면요, 설교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전도하라고 설교도 해야 되고, 뭐 건강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설교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양떼들에게 진짜 필요한 설교가 뭐냐? 현대진리다 그랬어요. 소돔에서 나와라, 노아 방주에 들어가라, 회개하라. 그게 현대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쟁투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무리들 가운데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보세요.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자기들의 결점을 고치고 그분의 모본에 일치되고자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곰곰이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실 때 내가 왜 생각이 이렇게 악하지?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내가 왜 이렇게 입만 열면 이렇게 악한 소리만 골라서 하지? 라는 생각을 깊이 있게 한번 해보시고요. 나는 왜 이걸 참지 못하지? 나는 왜 성질이 이렇지? 여러분이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편의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을 보여주는 명백하고도 실제적인 진리를 피해. 그냥 듣기 싫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그 설교 오늘 나한테 한 소리예요? 오늘 나한테 들으라고 한 소리죠? 아, 그럼 자기 들으라고 한 소리지. 내가 저기 경륜잔치 하는 어르신들 들으라고 내가 설교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막 봉사하고 있는 전화가 왔어요. 그 목소리가 평소처럼 달라요. 사람이요, 전화를 받잖아요. 엄청 화났을 때 분노한 목소리는요, 내용을 듣기도 전에 벌써 알아요. 목사님 그러는데 이미 가슴이 철렁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전화 속에서 수화기에서 목사님 그러는데 가슴이 철렁해. 뭔가 일이 났구나. 그러면서 지난 안식일날 설교 저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에 딱 왔는데 교인들의 3분의 1이 눈빛이 변했어. 그래가지고 8개월 동안 저를 괴롭혔는데 그 교회 있기 전부터
얼마나 괴롭힌지 아세요? 째려보면서 설교를 내가 하는데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있다가 나중에 한 8개월 동안 고개 숙이고 설교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거 버릇 고치는데 정말 애먹었어요. 왜냐하면 눈빛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신앙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하나님을 영원히 변절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 교회증언 6권 147쪽에 보면은요 청년들에게 베드로의 8계단의 사다리를 가르쳐 주고 그들이 가장 높은 계단이 아닌 가장 낮은 계단에서부터 맨 꼭대기에 오르도록 열렬한 호소로 강권하라. 여러분 베드로의 8사다리가 뭡니까?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여러분 아까 말한 청년들에게 이거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기 청년은 여기 다윈이밖에 없으니까 다윈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앞뒤로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1장에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여러분 또 여기 8개 사다리 앞뒤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향상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놀랍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믿음 시작해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인데 8계단인데 가만히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저 위로 올라가요? 사랑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그 가만히 보니까요. 믿음은 모든 영적인 향상의 시작점이고 믿음의 완성은 사랑이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까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면 이래요. 딱 보면은 믿음에서 저 위로 올라가는 걸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의가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과정을 말했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니죠? 의는 사랑이니까 그래요. 놀랍게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과정은 아까 맨 밑에서부터 올라가라 그랬죠. 올라가는 것은 늘 힘들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은 높고 낮음이 없어. 산은 얕볼만 하는 게 없어. 일단 올라가면 다 힘들어.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건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산은 히말라야 산맥만 힘든 게 아니에요. 산은 설악산에 올라갈 때도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올라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올라간다는 건요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줬으면요 믿음의 덕을 이거를 평면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깔아놨어요. 근데 이걸 사다리라고 표현한 건 기어 올라가야 되는 것을 보여하고 있어요. 야곱의 사다리도 여러분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지 평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가? 교회 증언 6권 147쪽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리스도는 곧 사다리가 되신다. 기초는 땅이죠. 그의 인성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최고의 계단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분의 신성에까지 이른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타락한 인간을 감싸고 그분의 신성한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는다. 우리는 한 사다리를 한 계단 올라감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점진적이지 성화는 폭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실물교훈 437쪽에 보면은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낸다. 왜?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사랑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산상보온 138쪽에 보면은 만일 영적 생애의 길을 올라가고자 한다면 그대는 계속해야 해서 올라가야 한다.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뭐라고요? 오르막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르막을 올라가려면요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첫째, 인내가 필요해야 되고요. 둘째, 땀이 나도 오래 참아야 되고요. 셋째요, 견뎌야 되고요. 그래서요 아마 사랑장도 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것은 많은 무리가 내리막길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치악산 올라가다가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내려온 적이 많아. 여러분도 혹시 등산 올라가다가 중간에 내려오신 적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만 그랬나? 바보같이? 야, 우리 안성사님, 그 집사님이 제일 착한 것 같아. 저렇게 탁 설들은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사랑은 해놓고, 사랑은 이게 뭔지 알아요?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향상의 다들이 올라간 맨 꼭대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맨 꼭대기에 오르막길 올라가는 뭐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고, 그래서 품성은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할 때요 맨날 우는 사람이 있어요. 안 울면은 신앙이 없는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은 문둥병처럼 예언의 신에 피하라 그랬어요. 정말 어떤 설교자는요 맨날 눈물 안 흘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봐가지고 지 막 울어. 설교자가 울다가 안 울잖아요. 그러면 저 장로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예언의 신에 말하기를 원칙적인 신앙이다. 신앙은요 원칙적인 신앙이에요. 울새가 어디 있어요. 참아야 되는데 등산 올라갈 때 이제 울면 올라가지도 못해. 참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감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정은 여러분 항상 원칙을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독일서 공부할 때 우리 홀가 요스라는 교수님이 항상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너희들 앞으로 목회 나가면은 맨 앞에 기관차 뒤에 객차가 따라오지 맨 앞에 기관차는 감정이 돼서는 안 돼. 맨 앞에 기관차는 다른 게 안 돼. 맨 앞에 기관차는 원칙이어야 돼. 저는 그 교수님의 설교를 그 강의를 잊을 수가 없어요. 독일 사람인데 원칙적인 신앙을 해라. 앞으로 성도들에게 원칙적인 것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라. 이렇게 배웠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해놓고 사랑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래 참으라 그러고 맨 끝 맺을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뎌라. 결국에는 참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품성변화는 참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참는 것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감정이 동요하잖아요. 마음의 감정이 막 격하게 막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정은 절대 여러분의 분노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막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말고 이때 예수님 안에 피하라 그랬지.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피해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 밖에는 분노를 발설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신물기원 174쪽에 보면 우리는 시련의 풀무에 들어갈 때에 잘 보세요. 이기심으로 어두워진 심령을 가지고 들어가는 때가 흔히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뭐라고요? 참고 견디면 여러분 참고 견디면 사랑으로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시험에서 나올 때 신의 성품에 반사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베드로의 향상의 사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 결국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래 참는 기어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리비엔 헤럴드 1892년 3월 22일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이다. 우리는 참으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보세요.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할 것인가를 꼭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 꼭 알아야 한다. 하늘 가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만은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고 예언신이고 그런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1888년부터 A.T. 존스의 배도까지 조지 나이트 박사의 그 책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A.J. 와그너와 A.T. 존스는 굉장한 설교가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설교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뒤집어질 정도의 엄청난 기별입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이것은 하늘에서 온 기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기득권층에 있는 목사님들이 질투를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 젊은 목사들의 기별을 여러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A.T. 존스 목사와 와그너 목사가 이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목사님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당시 1888년 미니애폴리스 대총회 때 젊은 목사들과 나이 많은 경험 많은 목사님들이 둘이 대립이 돼가지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때 엘렌 G. 화이트의 지적대로 존스와 와그너의 자기중심주의, 이른바 건방진 태도는 저들에 대한 감정과 편견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존스의 조심성 없는 거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1902년에 화이트 부인은 존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그대들의 조심성 없는 말을 바꾸지 않으면 그대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귀중한 진리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목사가 설교해가지고 천만 조회수가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설교를 한다 해도 그는 하나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설교의 조회수가 사람들의 관심이 그가 올바른 목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요즘에는요 유튜브가 우상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정직하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존스는 불행히도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하였다. A.T. 존스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를 설교할 수 있었지만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A.T. 존스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친절을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기술을 터득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나고 멸망했어요. 그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한 사람이 불행하게도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일까요? 그래서요 때로는 목사가 인기가 너무 많은 것은 그 목사한테는 매우 불행한 일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의 옆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큰 호응을 얻는 것이 그가 하늘에 가는 이 한 발자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문제가 1888년의 대청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목사가 교회를 가장 훌륭한 기별을 가지고 교회를 두 패로 나눠버리고 교회를 싸우게 만들고 교회를 난도질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낸 108쪽에 보면은 필요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대 속에 어떤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잖아요. 향상에 필요한 내가 지금 믿음에서 시작하는데 나는 지금 믿음에 머물러 있어. 믿음의 덕으로 올라가지 않았어. 믿음의 덕으로 올라가야 돼요. 덕의 지식을 쭉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까지 올라가야만 나는 하나님의 인을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한 자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 69쪽 1903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보석을 만드시는데 시간을 소비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업장이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작업장이 우리래요.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삼성이라는 큰 기업하고 우리 여러분 각자의 한 기업을 어떤 걸 귀하게 여길까요? 삼성 저 쓰레기 만드는 회사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가치 있을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받는 연단에 완전히 달려있다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은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뱀에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어요. 이것은 바로 사단의 여러분 독에 감염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했는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는 게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놋뱀을 쳐다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쳐다보고 내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쳐다보고 우두커니 있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쳐다보고 나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내가 변하고자 내가 그 다음에 향상사대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지. 재림교회 성경주석 6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쳐다본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그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초기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그래서 캄캄한 어두움은 그래서 밤종소리의 그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성을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